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동이 우리의 심장을 울렁이게 함으로 열려지는 복음 증거의 영광과 능력을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덧있는 복 있는 시간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선교의 출발로부터 예루살렘 교회, 그 토대를 이루어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과 소아시아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놀랍지만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건너가 그리스 교회를 이루고 이제 복음 선교의 목표인 로마,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땅끝의 목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라, 그리고 여기 로마로 이어지긴 웅장한 복음 선교의 영광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온 유대 이스라엘, 바울을 통하여 드디어 이렇게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로마를 향한 복음 전교의 마지막 로마 여정을 보고, 여기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지만 그가 꿈꿨던 사바나를 향하여서 마지막 여정이 열려졌던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선포와 증언,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 복음의 정점, 드디어 바울은 로마에 들어섭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을 맞이했던 로마의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었던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와서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 원래는 2명씩 지키지요. 사설에 묶어서. 그러나 여기 군인 하나를 두어서 비교적 자유롭게, 아마도 백부장 율리오가 자기가 가져왔던 바울에 대한 기소 자료들, 상황들의 그런 배려를 충분히 누리고 설득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보살핀 모습이 느껴지는 장면이고요. 셋집에 들어가 바울이 세를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 빌립보서 2장 25절 나타난 그대로 여러 교회들이 후원하고 돌봄을 통하여 셋집에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는데, 로마에 도착하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이 지도자들이지요. 지도자들이 바울에게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동일한 말 20장 7절에는 보블리오가 복음에 순종했는데, 여기 28장 유대인의 이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일까? 조금 더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이 바울의 복음의 변증의 사건을 여기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기소를 받아서 로마에 온 것은 유대인들로 인한 복음 증거의 사명이지, 그 유대인들과 대립해서 그들을 통하여 이리 법정에 서 있는 것은 아님을 밝혀주면서 18절에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유대인들이 자기를 왜
고발하고 고소했는지, 자기가 겪는 온갖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예수 증거한 그 분명한 이야기, 곧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얘기라. 이스라엘의 소망,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이 되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정한 부활 소명의 증언을 밝히고, 이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대해서 아직 들은 바나 전언이 없었으니 다시 듣자 하고 날짜를 정하여 바울이 23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이스라엘의 소망에 담겨진 의미이죠. 우리가 21장부터 26장까지 5번에 걸쳐서 바울의 놀라운 예수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듣고 그 안에서 밝힌 바 그대로 유대인들이 왜 죽이려 했는지, 자기들이 가지고는 종교의 기득권과 권력, 특별히 이 로마 세계 안에 유대인들은 한번 추방을 당한 적도 있고 나름대로는 유대 민족의 종교성을 로마가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이 유대인들이 혹시 로마법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상실될까봐 유대인은 철저하게 이 바울의 종교를 잘라내름으로써 이 바울로 인한 유대교의 폐해를 보호하려고 했던 의도가 이 이후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한 신앙의 경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BC 7세기에 이루어졌던 이사야의 이 불신앙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경종,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속에 담겨져 있는 유대 자기 백성의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감에 대한 마음 아픈 책임을 끌어안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픈 이방 선교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을 28절에 천명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 준 줄 알아.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 복음의 역사가 유대인의 거절을 통하여 이방인으로 열려져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애타게 지금 호소하며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서의 예수 부활, 메시아의 여기 돌에 그 임재의 영광을 절규하듯이 호소하는 장면이고요. 마지막 온 이태를 2년의 기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의 원하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의 복음을 다시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여기 거침없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방해 없이라는 의미로서 이 말이 끝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방해 없이. 이게 사도행전의 끝 단어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영광의 메아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들려주고 있는, 로마를 통하여 이제 또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담대한 선포로 이루어져 가는 영광의 장면을 우리가 여기 매듭으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증인의 그 길이 성령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이루어져가는 영광의 장면,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법적으로 아무런 방해 없이 힘있게 모든 담대함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영광의 증언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면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제 성령을 통하여 지속적인 담대한 증언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로마,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아직 복음이 심장이 펄떡이듯이 지금 담대하게 증거되고 있는 역사 앞에 유대인들을 향한 마지막 애타는 바울의 호소, 이사야의 말씀처럼 복음이 여러분들 유대인으로 인하여 다치지 않기를 안타까이 호소하는 장면과, 이제 유대인들의 고발과 고소를 통하여 이방인들 온 세상으로 열려져가는 복음의 역사를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이런 복음의 증언의 아름다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으며, 바울의 마지막에 타는 호소를 우리가 생생하게 지금 듣고 있음으로써 이제 우리를 통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가 지켜가야 될 예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이 성령의 부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울림이 되고 떨림이 됨으로써 지속적인 이 땅끝까지의 복음 증거의 역사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복음에 사로잡히는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